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한다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샤다이 전능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걸 나오미가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는 참 인생에서 겪는 가장 큰 흉년을 겪었지만은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돌아온 그 장면이 1장의 마지막 절 22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때 여기 이제 하나의 단초가 나오는 게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그래서 이 밀은 환전 가치가 있었지만 보리는 그야말로 이 노동자들이나 이방인들, 과부, 고아들, 이런 종들을 위한 그들이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보리는 밀보다 50일 정도 앞서서 추수가 되기 때문에 혹한기를 지난, 그래서 음식을 저장하지 못했던 과부와 고아들, 이방인들과 종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게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작은 희망이지요. 그 작고 하잘것없는 보리 이삭을 감사해서 그 주섰던 룻에게 일어난 일이 2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23절.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의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이름이 뭐냐? 이 바짝 쫓다예요. 룻의 이름이 그 붙쫓다, 이게 룻의 이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보리 이삭을 줍는 이 룻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먼저 룻을 보십시오. 여전히 모가 수식어가 붙죠. 모압 여인. 그런데 이 단어가 이게 룻의 아직은 현 주소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여인,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여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베들레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자, 계만도 못한, 죄송합니다, 이방 여인. 근데 그 룻이 뭐라고 하냐면 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이 밭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밭에는 다 노동자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윤리의식, 성의식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젊은 그야말로 모압 여인이 밭에 가면은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가 자명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내 따라 갈지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밭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가려면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이 말한 다음 말씀인 내가 밭으로 가서 뭐라고 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은혜예요. 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를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 살수록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필요한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한 가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 은혜를 힘입어 지금 룻은 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게 룻의 마음이에요. 보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리를 줍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알 수 있는 그림이 그 1875년에 밀레라는 사람이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삭 줍는 거예요. 이 이삭을 줍는 룻의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나 이제 체면 보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의 묵상은요,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며느리 룻의 순종을 본 나오미가 내가 룻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인 보아스를 만나는데 나오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이제 오늘 이 룻이 이제 순종한 후에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게 2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 자, 바로 보아스의 등장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유력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시, 이 깃보로 카일, 이 말이 뭐냐면 부유한 자, 강한 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 근데 이 사람, 이 유력한 자가요, 잠언서에는 현숙한 자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로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말씀이 2장 20절 보면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친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 룻기는 구속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물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리고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과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나려고 해줄까.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자, 이 이르렀더라. 만남의 비밀 중에 나오는 기가 막힌 단어 첫 번째, 우연히. 영어 표현에요, 이 우연히가 as it turned out이라고 했어요. 한참 일하는 사람 쫓아가서 따라가서 이삭을 줍는데 갔더니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보아스 집인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뭐라 그러죠? 어머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 아니 글쎄 제가 이렇게 갔는데 오늘 너무 그 주인이 후하게 해줍니다 했더니 2장 후반절에 나오죠. 그분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나오미가 대박. 룻이 자기도 모르게 도달한 게 보아스 집에는 4절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어. 근데 마침 그때에, 그래서 이 원어로 하면은요, 자 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and behold, 자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조합이에요. 나는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우연히가 마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예수 믿었잖아요. 처음 교회 나간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근데 사실은 4학년 2학기 때 저희 반 친구가 저에게 교회라는 데를 설명해 줬어요. 교회 가자고. 근데 제가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면 저를 데려간다든지. 그 어느 날이요, 제가 일요일 날 뭐 노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골목길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335 성경책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따라 간 곳이 거기 삼양동의 삼양감리교회였어요. 거기서 그 교육부장님을 만나고 그분이 저를 감리교 신학대학에 원서 써주고, 거기서 마침 그 교회가 그때 너무 은혜가 많았어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우 한 분이 CBS 가서 그 세상을 보는 창을 이제 방영하게 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에 가야 되니까 CBS를 방문한 거예요. 첫 번째 가는 그날 한 자매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내려와 있는데 그 일부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막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뻘겋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시간에,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자매, 너 요즘 최근에 이사 갔다며? 어디로 갔니? 이쪽 근처 온 거예요. 이쪽 근처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그 교회 저 장 목사님 신무하는 교회랑 가까워. 그러니까 그냥 야 지금 볼 거 없어. 그러면서 그분이 일하는 사무실 8층으로 올라가서 그냥 기도해 주라고 해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올라가서 8층에서 그냥 앉아있는 그분 기도해 주고 거기서 등록을 한 거예요.
우리 위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죠? 4절 같이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에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런 인격적이고 배려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과부와 고아, 이방인과 종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의 법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있으면 하대하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무너뜨리고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자, 5절에도 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상관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근데 이 소녀란 말은 물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남편을 잃은 룻의 어린 나이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영우먼이라고 나오는 이 소녀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하물며 나이가 어리더라도 결코 무시하지 않는 보아스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뒷장 2장 중반에 보면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왔고 어떤 고생을 했고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강하면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봅니다. 또 8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이 딸이란 말은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자매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룻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지칭하죠? 그 종에게 소년들을 멀리하게 해라. 남자들 멀리하게 하고 남편 없다고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먹을 거, 그래서 그것을 배불리 먹게 하고 시어머니가 먹을 한 에바를 보리를 주게 되잖아요. 보아스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이삭 죽기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내게 허락한 시간, 물질, 재능, 은사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 무엇보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야말로 헤세드, 은혜의 인애가 풍성하신, 그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는 유력자였고 부자였고 넉넉하고 누리는 자였고 소위 세상으로 말하면 강한 자였지만 그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익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종들을 자기의 가족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룻을 조용히 돕습니다. 이때 이방 여인 룻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룻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요, 전도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마음 중에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힘이 세고 싸납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누가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 나에게 부당하게 하면 힘 있을 땐 가가지고 멱살이라도 붙잡고 네가 나한테 이래? 한마디 하고 그러면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갚겠지요. 그래서 늘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싸움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멈추질 않아요. 지난주에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지난해 2019년 사법영감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이 대한민국에 475만 5천 건, 근데 그 중에 교회 소송이 85만 5천 건, 18%. 그냥 하루에 2,400건이 고소가 돼요. 그리고 중재가 제일 안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은 본질적으로 강함이 아니라 약함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는 순간 뭐가 되냐 하면 영성의 최고봉이 뭐냐? 약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예배고 이게 말씀 묵상이고 기도입니다. 가나안 룻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유력한 보아스도 그러했어요. 룻의 특징이 뭐냐 하면 4장 전체에 누가 누구를 시기하고 내려깔고 무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상할 정도예요. 독자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룻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룻은 어떤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룻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룻은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 약한 자, 붙잡는 자, 이 룻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